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를 못했으니까 성경을 안 읽죠.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본적인 거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전도하시고 봉사하시고 이런 거죠. 가르치시고. 자, 오늘도 질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조상들 9번째로서 아브라함 8번째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몇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7번 교통하심이 있었습니다. 교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첫 번째 교통하심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땅으로 향하게 하심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했습니다. 두 번째 교통하심은 하나님과의 교통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후에 땅을 약속하셨고 이에 덧붙여서 그에게 후손과 복을 약속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교통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과 싸운 후 아브라함이 롯과 따로 사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 아래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한을 줬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의 교통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씨를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셨고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일어났던 사건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 번째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늘의 묵별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라고 약속을 했지만 처음 주님이 약속한 지 10년이 지나도 자식을 낳지 못하자 또 자신들은 너무 나이가 들어 자식을 낳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라는 자신의 여정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가나안에 거하면서 곧 꼭 자신의 후사인 아들 하나 낳기를 갈망했으나 나이 85세가 될 때까지 없었으므로 아내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종 하갈로부터 86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갈을 취하여 하갈에서 난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또 자신이 아마도 하나님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편리한 생각으로 이렇게 애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아브라함과 사라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참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반대가 참으로 많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흘렀건만 이 13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 이게 자꾸 안 오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한 1년여 동안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기간은요, 영적 불모의 시간이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에 타서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운 헛된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여러분의 공력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했는지.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지도 않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니 얼마나 그가 답답했겠습니까? 자,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답답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마디예요. 14년 동안 나타나시지 않았던 분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13년을 기다렸을까? 왜 하나님은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아니하셨을까? 이제 아브라함은 마르고 늙고 죽은 것 같이 되어 아브라함이 아들을 원해도 이제 가질 수 없게 되었을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99세 때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력으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식과 경험으로 일으켜 놓은 일은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에게 맡겨버려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너희가 지식으로 했으니까 너희가 해. 하나님한테 뭐 기도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너가 알아서 해. 이렇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갈망하고 여망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부르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늙은 막에 난 이스마엘이 해마다 자라서 귀엽게 커가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인생의 행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이 들어서 났으니까. 이스마엘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는 가슴 뿌듯했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야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 일이 즐거워 마냥 행복해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또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의 길로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99세 되던 해에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은 너의 약속의 후사가 아니라 사레의 몸에서 태어날 후사만이 너의 후사가 될 것이라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브라함은 깜짝 놀라십니다. 이제 자신의 나이가 99세, 이제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인데 우리 둘의 몸은 죽은 것나 다름없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인위적인 방법으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없는 단계까지 이끌고 가고 있음을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인위적인 어떤 노력과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자 시도하는 것을 더 이상 원치 않으셨으므로 드디어 인간적인 불가능 상태까지 아브라함을 몰고 갔던 것입니다. 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되게 보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그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주 최악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죽기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아브라함에 관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인간이 자신의 무능과 무력을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알았나 봐요. 100세 때. 이처럼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낮아지게 만드는 거죠. 낮아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죄도 고백하지 않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우리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 그래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너 계획대로 해봐라. 하나님한테 울고불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죄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이제 사례에게서 후사가 태어난다면 누구든지 이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여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과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역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저는 참 편안합니다. 제 목회 생활도 참 편안하다고 느끼며 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크게는 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은요, 그 훌륭한 사람들 옆에 보면 극한 상황까지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죠. 근데 그분은, 그 사람도 아마 그 당시에는 그걸 못 느꼈을 것입니다. 죽음의 매까지 이르게 만들잖아요. 인간이 최후의 종말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도울 기회를 포착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일을 여러분이 한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기를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서 된 일을 나중에 가서는 꼭 내가 했다고 말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은 안 좋아하십니다. 저희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울며 불며 도움을 구한 다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후에 가서는 자기가 그 일을 한 것처럼 자랑을 늘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해놓은 것처럼 할까봐. 주님께서 너 까불지 마라. 이 정도면 족하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마치 자신의 믿음이 좋아서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을 해서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다고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인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볼 수 없게 만든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인데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강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샤다이라는 말은 기르는 자, 능력 주시는 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엘샤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자, 하나님은 부여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는 자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샤다이라는 말에는요, 우리 어린애들을 먹이는 여자분들의 그 유방이라는 말 뜻이 있는데 아이들 즉 어린이들에게 생명과 영양을 공급해 주심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생명과 영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뜻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99세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셔서 나는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오직 나뿐이라고 말하고 이 일을 즉 아이를 낳게 해주시려는 나 하나님뿐이라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나 나나요,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마음속에 누구만 있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 누구만 있어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내게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아이를 낳게 해주시는 나 하나님뿐이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라고 본문 4, 5절에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그거 본문 1절 하반절에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행함에 있어서 성경은 특별히 4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앞에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앞에서 행하라. 이것은 행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앞에 가고 하나님은 그 뒤를 따라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앞에서 바르게 행하며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양 목사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내 와이프도 속일 수 있고 내 자식들도 속일 수 있고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바로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행함에 있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주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들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북적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께 밀착할지니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그들의 주인을 따르고 섬기는 종으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들같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정먹는 어린아이와 같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구름들이 움직이면 그들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쫓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행하도록, 즉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란 말이지.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앞에서 행해서 가면 참 더 좋았을 텐데 신앙이 어리니까 뒤에서 절절절절 따라가는 거예요. 하라 그래야 하고 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 보라 그러는데 뭐 한두 번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도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참고 견디시면서 기다리시니까. 셋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이 말씀은 하나님과 나란히 걷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교제와 화목한 관계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까? 어떨 때는 못 느끼다가도 주님이 벼랑간 이렇게 느끼게끔 만들고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잖아요. 넷째, 바울은 성도를 향하여서 골로새 2장 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영접한 것 같이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100%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뭐라 했어요?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뜻을 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앞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뒤에서 행하는 것도 아니며 에녹과 같이 옆에서 나란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어린아이로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종으로서는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 또 벗으로서는 하나님의 옆에서 행하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는 성도로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온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온전하여 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잘하려고 하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 일을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러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인 온전함을 달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를 지신 지게 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달성치 못한 목표를 이루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온전할 수도 없고 온전을 달성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기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우리를 뭐라고요? 의로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은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나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남자아이들에게 일반적으로 할례일에 이름을 지어줬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할례를 시행하는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할례일에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언약을 주긴 다음에 할례를 행하고 났더니 이제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여하튼 이 언약은 할례의 언약인데 이는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므로 더 이상 육체를 쫓아 살지 않고 영을 쫓아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창세기 본문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으나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함을 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렸어요. 육신을 쫓아 살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영을 쫓아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자신의 자손으로 태어났을지라도 유대인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례로만 유대인이 되고 시민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을 쫓아 살아야만 바로 크리스천이 되고 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육체를 쫓는 삶을 살지 말고 영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의 선별의식을 통해서 선별된 백성으로 그 다음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자녀들과 구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할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지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로 약속되어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들을 보고 사도 바울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안에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이런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할례파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고 했듯이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기뻐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받은 바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